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저를 보시고 순서대로 9가지 한번 읊어 보실까요? 자, 처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요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요 순서대로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랑, 희락, 화평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희락,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예. 다시 충성, 온유, 절제. 예, 요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타인, 나 자신 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헷갈리면은 안 돼요. 요 순서대로 잘 암송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 희락에 대해서 저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예,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인데, 자, 이 사람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의 대명사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물이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이죠.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기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파산했습니다. 남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얼마인지 액수는 모르겠지만 15년이나 걸렸고요. 결혼을 했지만 잘못해서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 낙선하고 하원 의원에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 위대한 연설을 했지만 그 당시 청중들은 이 링컨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비난을 해댔고요. 절반가량의 국민들은 다 그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링컨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기도하는,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링컨이 상원 의원의 입후보에서 더글라스라고 하는 후보와 겨루게 되었는데요.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이 더글라스가 링컨보다는 사실 더 인기가 많고 더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더글라스는 링컨을 바로 옆에 세워놓고 노골적으로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비방을 했답니다. 여러분, 링컨은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아예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많은 이 청중들이 긴장을 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은 옆에 있는데 대놓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인신공격할 수 있냐, 뭐 그런 반응들이 있었겠죠. 청중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링컨이 어떻게 대할지 더 궁금해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이처럼 인신공격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링컨의 사진을, 이 초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링컨 사실 이 고릴라 같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썩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링컨이 수염을 길렀잖아요. 네, 수염을 길렀는데 기르게 된 이유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얼굴을 가리려고 그렇게 수염을 길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링컨이 그 얘기를 듣고, 더글라스의 얘기를 듣고 옆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후보가 저보고 두 얼굴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같이 이 중요한 날, 오늘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이 중요한 날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썰렁하죠? 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막 웃었다고 그래요. 사실 남에게 공개적으로 인신공격 당하는 거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 당한 것에 2배, 3배 막 보복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상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상황을 재치로 웃어넘겨서 오히려 자기를 인신공격한 그 사람에게 당황하게 했고요. 또 청중들에게도 웃음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링컨에게는 웃어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의 능력이 그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아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행복하고 뭐가 기쁘다고, 언제 맞을지, 간수들에게 언제 맞고 또 이 자칫 잘못했다가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감옥 안에 있는 인간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건 말도 되지 않죠. 오히려 기쁘면 우리가 더 기쁜데.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믿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몸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설교를 막 하고 강의를 막 하다가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요. 이게 간질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안질, 이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누군지. 이게 눈이 질병에 걸렸으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불안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간에 선교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했을 거예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육체의 가시 안에서도 그는 이 모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기대에 부응하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4장 4절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하고는 틀려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또 세상의 성취감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행복의 근원인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찾아볼게요.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다른 것들보다도 내가 안에 제일 좋고 제일 유익하고 가장 고상한 것은 뭐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한 분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소유하자마자 너무나도 좋아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취급해 버렸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뭘 말하죠? 천국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아버지 것인데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당연히 나의 유산으로, 나의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얻자 그분을 뒤따라오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이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의 형편을 보면은 솔직히 기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자도 혈육도 하나도 없죠. 바울에게는 사람이 늙어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슬플 때 그래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위로하고 그러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생판 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로 낙천적이고 남보다 많이 웃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밝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거나 아프면은 나오던 웃음도 막 저절로 기어 들어가죠. 그죠? 웃음이 안 나와요. 몸이 아픈데 내가 힘든데.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론 긴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바울을 보면은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인물도 없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당시 그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구경거리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뭐가 기쁘다고 기뻐하라고 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뻐했어요. 이 감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조차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기꺼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주어졌고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행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 왜 나에게는 더 많이 주시질 않냐,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바울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앞장으로 한 장 더 넘어가셔서 1장 18절. 1장 18절. 이것도 큰 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 결과 간수와 간수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16장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자, 이렇듯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지만 아무래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어도 여전히 복음이 전거될 뿐만이 아니라 갇혀 있으므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거기에는 분명히 내 기쁨을 나눠주는 거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기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다른 말로 주님 때문에 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사실 항상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자, 여러분,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에는 습관적으로 계속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계속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될 거리들을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더라도요, 오히려 기뻐할 거리들을 찾아서 그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거나 분노할 이유를 갖고 살 수도 있고요, 기뻐할 이유를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반드시 그 선택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따라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하고 기쁨을 선택하면 그 결과 그 기쁨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기쁨이 굴러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절대로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여러분 기뻐할래? 이거 청유 아닙니다. 권유 아닙니다. 기뻐해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얄짤 없어요. 예. 명령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순종하셔야 되죠.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솟구칠 수 있는 겁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거니까 나한테는 선한 거야. 나한테는 유익이 있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의 조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못하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조건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조건이죠. 이 주 안에서의 조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기쁨, 선한 행복,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